구약성경 143쪽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덮개와 해달의 가죽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벌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되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함께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준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준비하라고 이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성막의 그 청사진 그리고 성막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말로만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26장 30절 말씀 보면은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 3차원 동영상으로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2차원 평면도로 보여주셨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막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보에 보면 성막의 평면도가 나와 있어요. 그 성막의 평면도를 우리가 보면서 성막을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성막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좁은 의미로 성막을 말할 때는 그 회막, 그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는 그 천막을 뜻하는 거고 넓은 의미의 성막은 그 성막 울타리까지 포함한 넓은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넓은 의미의 성막은 가로가 얼마냐면 그 성막 평면들을 보시면 가로가 100규빗이에요. 그리고 세로는 50규빗 모양의 직사각형 모양이 이게 성막의 모양이에요. 여기서 규빗이라는 것은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이 손가락 끝까지 요 길이가 한 규빗이에요. 근데 이 규빗을 대략 45cm 또는 우리 미국에서 쓰는 단위로는 1.5피트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가로 45m, 세로 22.5m 또는 가로 150피트, 세로 75피트 크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넓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11,250 스퀘어피트예요. 11,250 스퀘어피트면 뭐 여러분들의 집보다 조금 더 클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성막의 넓이고요. 이 성막 그 이제 울타리 펜스의 높이가 얼마냐? 그 높이가 보면은 5규빗이에요. 5규빗이니까 7.5피트.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밖에서 안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막의 이 펜스는 우리 뭐 집들 펜스처럼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마포로 만들어진 휘장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막이라는 것이 한번 설치하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다 걷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걷어서 메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걸 펜스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나무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이 펜스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기둥들이 있는데 이
성막 울타리의 기둥은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노 기둥으로. 그래서 이 남쪽과 북쪽, 그 남쪽과 북쪽 울타리에는 몇 개의 노 기둥이 세워져 있었냐면 20개의 노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서쪽에는 절반 크기니까 10개의 노 기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동쪽에는 몇 개의 기둥만 있었냐면 6개의 기둥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4개의 기둥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성막 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문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문의 크기가 2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동쪽에 그 펜스가 동쪽에 그 벽이 50규빗인데 이 문이 무려 20규빗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2, 40%나 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문으로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막의 문은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로 만들어졌어요.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 보면은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20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벽에 그 장식용으로 카펫을 걸어놓는 집들이 있어요. 그 융탄자 같은 그런 문이에요. 이 성막의 문이라는 것은 실로 잘 짜가지고 걸어놓은 그런 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 성막의 평면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세심한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명령하실 때도요, 그냥 노아야 앞으로 홍수가 있으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그냥 이렇게 네가 알아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방주를 얼마에, 사이즈 얼마에, 어떤 재질로, 몇 층으로 어떻게 만들어라, 구체적인 만드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성막을 말할 때 지금 요것만 해도 그냥 간단한 뭐 몇 규빗으로 만들고 기둥 몇 개를 세우고 문은 어떻게 내고 또 문의 재질은 뭘로 만들고 이렇게 그냥 세심하게 이렇게 지시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뭐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게 광대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뭐 마음이 좁은 우리 인간하고는 전혀 뭐 차원이 급이 다 다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주 세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지음받은 우리도 큰 그림도 그려야 할 줄 알지만 꼼꼼하게 이 미세한 부분들이 터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저도 그렇고 한 사람이 이 두 가지 능력을 다 갖춘 경우가 아주 흔치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큰 그림 전체도 다 보면서 아주 꼼꼼하게 세심한 부분까지 붓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숲은 잘 봐요. 근데 그 속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 보지를 못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숲 속의 나무는 잘 봐요. 소나무가 있고 전나무가 있고. 근데 이 숲의 전체 모양은 잘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신 제도가 뭐냐? 그게 바로 결혼 제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완해서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모자라는 것을 아내가 보충하고 아내의 약점을 남편의 강점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배우자의 단점이 보이잖아요. 그것을 지적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 나의 배우자의 이 단점을 커버하라고 나를 이 사람과 결혼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근데 성막 문이 하나만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 동영상 올린 거에서도 그게 과제물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막 문이 하나만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요 지금 어느 정도냐 되냐면은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거기에 출애굽기 38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면은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수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인구를 조사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왜냐하면 20세 이상의 그 장정들에게 은 반세겔씩 부과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성전을 이 성막을 유지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만드는 데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성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인 남자에게 은 반세겔씩 1년에 한 번씩 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도 그 은 성전 반세겔을 받으려고 이 베드로한테 야 너희 선생님은 이 성전세 이 반세를 안 내냐?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건지면 그 입을 열어봐라. 그럼 너와 나의 그 반세겔,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니까 그것으로 드려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시작이 바로 여기인데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남자만 그것도 20세 이상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럼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동쪽문 하나로만 출입해야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동쪽으로 불편하지만 동쪽으로 문 하나만 내신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 문이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이 주보 표지가 바로 그거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성화에는 그 라틴어로 나와 있죠. 에고슴 비아 베리타세 비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근간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의 존립 근거가 사라져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뭐하러 굳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며 교회를 확장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뭐하러 뭐 엔지니어를 편하게 달지 뭐하러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냐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 부정하는 행위는 예수님을 뭘로 만드는 행위냐?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에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죠. 1월 4일 날 연방하원 제117자 연방하원이 새로 개원됐는데 이 연방의회는 이제 그 영국하고 독립전쟁 하던 그 대륙 회의 때로부터 전통적으로 뭐 개회 기도로 오프닝 프레이어로 회의를 시작해 왔죠. 근데 이번에 개회 기도를 누가 맡았느냐? 그 미주리 출신 아프리카계 이메뉴얼 클레버 의원이라는 그 민주당 의원이 맡았어요. 근데 참 이 의원의 전적이 뭐냐? 참 감리교 목사로서 좀 부끄러운데 이분 연합감리교 목사 출신이에요. 근데 뭐 현재는 목회하지 않고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이상 목회에서 떠나서 이제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개회 기도를 아주 짧게 했어요. 한 2분 정도. 근데 그 개회 기도를 어떻게 끝맺었느냐? 이렇게 끝맺었어요.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n,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아멘을 성차별적 용어로 생각해서 뭐 a woman이라고 뭐 이렇게 한 것도 문제지만 이거에 대한 막 비판은 많죠. 아유 그럼 뭐 앞으로 망고는 이제 우망고라고 불러야 되겠네. 뭐 이렇게 망고에 우망고라고 불러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맨자가 들어간 건 다 앞에다 우먼도 붙여야 되겠네. 뭐 이렇게 이런 뭐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대신에 잡신들과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우리가 그냥 낮춰서 잡신이라고 그러죠. 잡신들과 더군다나 힌두교의 신인 브라만의 이름을 집어넣은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목사인데 뭐 전직 아무리 목회를 그만둔 지 15년이 넘었어도 전직 목사인데 몰라서 그렇게 쓸 리는 없겠죠. 일부러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것이죠. 뭐 때문에요? 여성들의 표, 그리고 뭐 인도인들이나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표, 이런 표를 의식해서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고려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기도를 했다면 뭐 이 사람은 계속해서 표를 얻어서 하원 의원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지 못해요. 다 모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와요. 근데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실 때 그 하나님 보좌 옆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우편에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비록 죄와 허물이 있지만 나 아무개 내가 알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언해 주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증언하면 나 너 몰라. 아무개야. 난 네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했어. 나도 널 몰라.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에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시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 문을 들어가면요, 이제 나오는 게 성막뜰이 나와요. 이 성막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 두 개의 성물이 있는데 이 번제단은 이름 그대로 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단이에요. 이 번제단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은 먼저 조각목이라는 그 중동 지역에서 시띠나무라고 불리는 그 아주 뭐 이집트에서 배를 만들 때 쓰기도 하고 아주 귀한 가구를 만들 때 쓰는 나무가 있는데 그 시띠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요 먼저. 그 다음에 그 만든 나무 바깥을 노수로 싸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을 노제단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 본문의 39절에 보면 나오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성막을 다 마치고서는 이제 그 성막에 여러 가지 만든 것들을 이제 모세에게로 가져온 것 중에 39절 말씀 보면은 노제단과 그 노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여기 노제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성소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는 단이 두 개가 있어요. 뜰에 번제단이 있고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은 뭘로 만들어졌느냐?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금제단이라고 이렇게 불리우기도 하는데 거기 38절에 나오죠. 38절 말씀 보면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물과 38절의 금제단은 성소 안에 있는 그 분향단을 말하는 거고 이 39절의 노제단은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단은요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 모양인데 각각 5규빗씩이에요. 그러니까 7.5피트씩 가로 세로가 그리고 높이가 3규빗, 그러니까 약 4.5피트 이렇게 그런 지극면체의 모양이에요. 이 번제단이 이 성막 안에서 제일 크고 무거운 그 성물인데 이 번제단의 네 모퉁이는 뭐가 달려 있냐면요 각각 뿔이 달려 있어요. 번제단 네 모퉁이는. 그래서 이 뿔에다가 제사장을 성별하거나 이 속죄일에 이 제물을 이렇게
먼저 잡아서 피를 받은 다음에 그 제물을 이제 번제단에 올리는데 그 피를 이 제단 네 뿔에 이렇게 발라야 했어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 딸린 것으로는 그 번제단 가운데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아래다가 이제 이 나무로 불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그 그물이 있어요. 놋그물. 그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다 태우면 이제 재가 남잖아요. 그러면 그 재를 버려야 되잖아요. 다음 또 제물을 위해서. 그럼 재를 담는 통, 그 재를 푸는 뭐 부사, 또 이 피를 받는 대야, 또는 뭐 이 어떤 경우는 이 제물의 일부분을 이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뭐 제사장의 몫을 위해서 따로 빼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어떤 뭐 고기 갈고리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번제단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만들어내면 놋으로 만들었어요. 이 성막들에 있는 이 번제단과 물두멍도 나오지만 다 놋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동할 때 이걸 쉽게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 이 고리를 만들었고 그 고리 사이에 채를 꽂아 넣어서 이 채를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가마꾼들이 가마를 메고 가듯이 그 채를 이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메고 이제 이동을 했던 거예요. 그다음 번제단 다음에 나오는 성물이 바로 물두멍인데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데 사용하는 일종의 대야예요. 이 물두멍도 역시 놋으로 만들어졌는데 특이한 것은 이 물두멍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 보면은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성막 안에는요 남자 제사장만 저기 근무했던 것이 아니에요. 여인들도 있었어요. 성경은 이 여인들을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여인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했는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이 보좌에 이 깊숙한 지성소에 앉아 계신 건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궁궐에서 왕에게 속한 궁녀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여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다니던 놋거울을 바쳤어요. 그것으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바로 뭐예요? 거울이잖아요. 나는 거울이 없더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뭐 교회 나오기 전에 거울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시겠어요?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인데 오늘날에 뭐 거울이 흔해서 이 거울 없으면 저 거울 있고 그렇지만 당시에는 거울이 흔하지 않던 시기예요. 일평생 하나 장만하는 것이 놋으로 만든 그것도 막 놋 표면을 그냥 막 한칠만칠 닦아야 한칠 이렇게 비춰갖고 볼 수 있는 그 놋거울이 유일한 그 자신들을 꾸미는 도구인데 이거를 바쳤단 말이에요. 이 물두멍을 만들라고. 신약에서요 예수님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드 향유 옥합을 무려 보통 노동자들 1년치에 해당하는 아주 비싼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갖고 예수님에게 드렸던 이 마리아가 있었다면 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이 놋거울을 바친 이 회막문 여인들이 있었어요. 신약과 달리 이 구약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비록 그들의 이름은 남아 있지 않지만 그들의 헌신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을 때마다 기억되고 기념되었을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꼭 물두멍에 와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어야 했어요. 또 제사장들은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꼭 이 물두멍에 와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왜냐? 더러움을 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0장 20절부터 2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 회막은 그 안쪽에 성소죠.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번제단이죠.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에도 그래야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입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성막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죄와 더러움이 있는 상태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받았어요.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사함. 그걸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깨끗하게 목욕한 것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깨끗하게 목욕을 했다 하더라도요, 날마다 계속적으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는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물두멍을 지나면 이제 회막이 나와요. 이 회막은 높이는 10규빗, 그리고 이 폭은 1.5규빗, 그 대는 널판을, 그러니까 이 폭이 1.5규빗이니까 2.25피트 정도 되는 그 널판을 그걸 쭉 이렇게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해가지고 그 가로 9규빗, 세로 30규빗의 직사각형 골격을 세워요. 그 성소 그림에서 그 굵은 직사각형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널판으로 만든 골격이에요. 그 골격의 그 길이와 이 가로와 세로가 9규빗, 그리고 세로가 30규빗이에요. 그 다음에 그 골격 위에다가 지붕이 없어요. 지붕을 따로 뭐 합판이나 이런 걸 세운 게 아니라 그 합판으로 막 세워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그 직사각형 모양 골격에다가 덮개로 그냥 덮은 거예요. 그 덮개로 덮은 것이 그 이제 그 옆에 네모난 그 이제 그 그레이 부분의 그 모양이 그 덮개로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덮개를 몇 개로 덮어놓느냐? 무려 4겹으로 덮어놓는 거예요. 첫 번째 덮개는 실로 만든 덮개예요.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 보면은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러니까 첫 번째 덮개는 실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를 수놓았느냐? 천사를 수놓았는데 이 천사는 그룹이라는, 영어로는 케루빔이라는 그런 그룹이라는 천사인데, 이 그룹이라는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에덴 동산을 지켰던 존재들이에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런 그룹들을 수놓아 만든 덮개를 먼저 덮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예요. 염소털로 만들어서 또 위에다 덮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는 순양의 가죽으로. 근데 그 가죽을 붉은 물을 들여야 돼요.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세 번째 덮개를 만들어요. 또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 네 번째 덮개를 덮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회막,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회막의 높이는 아까 그 판자가 널판 높이, 이 높이가 10규빗이었기 때문에 이 회막의 높이도 10규빗인데 성막 울타리는 아까 5규빗이라고 했잖아요. 높이가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이 높이, 이 회막의 높이는 그 성막 울타리 펜스 높이보다 2배나 더 크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 회막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회막의 동쪽에는 널판이 없어요. 널판 대신에 5개의 기둥을 세웠고 거기에 휘장 문을 만들어 놨어요. 성막의 출입문처럼 이 회막의 출입문도 이 휘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휘장에 대해서 출애굽기 26장 36절부터 37절 말씀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여기서 성막 문은 회막문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성막이에요.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그러니까 이 성소, 성막, 회막이라는 것은요. 나머지 북쪽, 서쪽, 남쪽은 이 널판, 나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 동쪽은 기둥 그리고 이 휘장 문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성막 울타리의 기둥은 녹기둥이었지만 이 회막 입구의 기둥은 금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휘장을 열고 이제 들어가는 첫 번째 나오는 구역이 바로 성소예요. 이 성소 그리고 그 안쪽에 또 휘장이 또 쳐져 있고 그 안쪽에 들어가는 나오는 구역이 바로 지성소인데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라는 뜻이죠. 이 성소의 그 또 크기는 가로가 9규빗, 또 세로가 20규빗의 공간인데요. 이 성막 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소부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보면은 42절, 4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요 처음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한 다음에요? 성막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한 다음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역사를 다 마치시고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